아버지, 괜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늘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의 축복 더하노라. 가슴에 손 대시고 두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오늘 밤 살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병든 이 모습 이대로, 상처 입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서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집사님의, 또 우리 권사님의 얼굴에서, 우리 집사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니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자,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화장빨입니다. 네. 60 먹으신 그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시골에 부임을 갔어요. 부임을 가셨는데 이제 전도를 좀 하시려고 이제 가호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같은 또래 되신 그런 그 60 넘으신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저씨,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했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니시도 있고, 또 여호와도 뭐가 있죠? 그렇죠. 여호와 이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뭐가 있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지두끼네도 있고, 근데 여호와 샬롬도 있어요. 그래서 샬롬 했더니만은, 아니 이 양반이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만은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원래 건강했는데 몇 개월 전에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보니까 이 그런 폐암 말기라서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병원의 사용 온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랑하는 또 부인도 와서, 여보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대야. 아니 또 이 딸들도 와서, 아빠 3개월밖에 못 산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는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에게 만나자마자 살롬!
남들은 다 죽는다 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나에게 무슨 놈? 여러분 그래서 그 양반이 예수 믿고 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을 또 안 하시고 집에 가서 하시려고요? 저는요 우리 부모로부터 제가 가난만 물려받았어요.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황구리 10번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좀 돌아올 좀 땅 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아버지 그러면 혹시 밭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밭도 깨끗 돈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럼 통장이라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없다. 아 그럼 아버지 그럼 좀 돌아올 좀 분기 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없다. 통장도 깨끗 밭도 깨끗 돈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럼 우리 집안에 혹시 이 벼슬하신 분 좀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없다. 여러분 벼슬도 깨끗 돈도 깨끗 통장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저희 사모가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같이 깨끗한 사람 처음 봤대야. 돈도 깨끗 밭도 깨끗 통장도 깨끗한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준 게 뭘 물려준 줄 아세요? 가난과 질병만 물려받았어요. 제가 사남 1년대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로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사남 1년대 저희 누님이 대신직 대전에서 목회하시다가요 40대 중반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저희 누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8월 15일인데 누님 돌아가시고 나서 딱 3개월 되니까 우리 큰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에 내가 2명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눈에서 정말 피눈물 납니다. 둘째 형님이 간암 초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인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사업 잘 되는가 건강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간 잘 있냐고, 그게 인사예요. 저희 우리 외족하죠. 우리 누나 둘째 두 놈 다 대전에서 부목으로 있는데 장로교 부목사로 있어요. 근데요 둘 다 간이 좋지 못해요. 우리 장조카 우리 큰형님 아들도 저기 이천에서 순복음교회 우리 교단의 후배인데요 그놈도 간이 좋지 못해요. 우리 내 바로 위의 형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 장로교 합동 즉 안수사인데요 운동선수 출신이 아주 건강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2년 전에 폐암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만 오히려 건강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병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병든 자의 심정을 몰라요.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은 개척교회의 심정을 몰라요. 저도 2년 전에 2015년도 5월 10일 날 지하 2층 중위층까지 하면 지하 3층이죠. 지상 7층 10층짜리 성전 입당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제가 무슨 뭐 인물이 있던가요, 무슨 설교를 잘하나요? 전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단지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니 오늘 그 경험을 잠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냥 가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아멘이죠? 오늘 어떻든 간에 1초가 아깝지 않냐 그 말이요. 그래서 꼭 걸어간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뭐 해도 안 죽죠? 아니 칼 맞아도 뭐 해도 안 죽어요? 아니 총 맞아도 안 죽어. 총 맞아도 뭐 해도 안 죽어요? 아니 비행기 폭파해도 안 죽어요. 뭐 해도 안 죽어요? 약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엑스트라들은요 스쳐만 가도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한밤에 모두가 다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이 한밤의 주인공은 나니까 그렇게 아셔. 시작.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넘볼 걸 넘보셔. 자,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야 나라 이겨 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이 그래서 누구에게 들려지 않느냐? 그래서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말씀 보면은요, 사일전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까요? 2장 13절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방송실을 찾았으면 한번 빨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찾지 못하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각각 그런 그 2차 전도 여행 때 약간 그런 그 3주간에 걸쳐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든가 그런 것도 빌립보라든가 또 베리아라든가 아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다. 그런 마게도냐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짧은 역사 가운데 아까 몇 주라 그랬죠? 4주? 3주 동안에 걸쳐서 복음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더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양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뭐라고 말하죠? 로고스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로고스 그렇죠. 나에게 들려지는 걸 뭐라고 말해요? 레마.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걸 레마라고 말하는데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가 있을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양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나에게 뭐가 들려와야 하냐면은 찔림이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자, 오늘 이번 주 우리 귀하신 여기 교인들은 우리 귀하신 우리 신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무슨 설교 하셨죠? 됐어요? 자, 보세요. 힘드시죠? 자, 이제 우리는 잊어버린 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돈 받을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설교는 이상하게 잊어버려. 우리 교우들도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자 보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라는 테마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뭐가 오는 거예요? 찔림이 와야 하나요? 찔림이 와요. 저희 교회가 2000년도에 1차 임직을 했어요. 권사님하고 안수사님하고. 2차 임직은 2010년도에 했어요. 24분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사님들을. 3차 임직은 작년 재작년에 입당 때 했어요. 그런데 2차 임직 때 우리 김광자 권사님이 계세요. 24명을 임직했는데요, 그때 서약을 받았어요. 어떤 서약이냐? 반드시 권사님이나 안수사님들은 일주일에 3번은 교회 나와야 한다. 몇 번? 3번. 그 다음에 성경 일독을 해야 한다. 또 그 다음 반드시 1년에 3명은 전도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그 서약과 함께 임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질 않아요. 막 제가 속이 상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속이 막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김광자 권사님은 연세가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83세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그분은 불교에 심취했던 분인데요, 좌우지간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다른 데는 구원 없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목사는 싹 다 가짜고 양 목사만 진짜요. 아주 열렬한 제 팬이죠. 아주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요, 한번 예수 딱 올인하니까 아주 매일같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주일날 보니까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막 속이 막 그렇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임직 받았으면 그런 약속을 했으면은 일주일에 3번은 나와야 할 거 아니요? 그랬더니만은 안 나오신 분은 목사님 강단에서 나를 때릴 거 아니에요?
째려봤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일까요? 첫째로 째려본다. 두 번째로 숙인다. 그렇죠. 숙인다. 이게 숙여. 그런데 저 뒤에서 우리 김광자 권사님은 잘합니다. 목사님 막 더 죽여야 합니다. 더 죽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뭐예요? 말씀을 못 지키면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직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목사님이시고 우리 이쪽도 다 목사님이십니까? 아, 그러세요? 다 여기는 다 앞에는 다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자, 우리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안 계신가요?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쪽 계시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아, 죄송해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나와 있네요. 시작. 자, 시작.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가 왔어요? 마음에 뭐가 왔어요? 찔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님, 누구 설교죠?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 누구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라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찔림이 온 거야. 찔림이. 아, 그랬더니만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저희 큰아이가요 딸아이입니다.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큰아이는 27살이고 둘째 아이는 25인데요 참 똑같은 아이인데 우리 큰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학교 성적을 보면요 위에서 찾으면 금방 찾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는요 위에서 찾으면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 밑에서 찾으면 금방 찾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주 우리 둘째 아이는 반면에도 사랑이 많아가지고 간혹가다 교우들이 보니까 안 보이면은 아빠 누가 아무리 집사님 안 보여? 그럼 됐어 시험 들었어? 아빠 그러면 돼요 가서 신방 가요 막 그래요. 됐어 그 버릇이 나빠서 안 돼.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심정 가져야 돼요 막 그래요 우리 둘째 아이는. 근데 우리 큰아이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주 냉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또 뭐가 장점이냐면요 피아노를 잘 쳐요. 잘 쳐도 얼마큼 잘 쳐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막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쳐요 우리 둘째 아이가. 큰아이도 치긴 치는데 별로 그렇게 잘 못 쳐요. 우리 큰아이는 아주 또 공부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잘해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죠.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요 머리가 좋은데 둘째 아이는 반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둘 다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이상하게 꼭 신발을 벗어도요 가지런히 벗는 것이 없어요. 그냥 꼭 들어갈 때도 그냥 던지고 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저 딸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꼭 그냥 신발을 그래서 야야야 야 이것들아 좀 편안하게 이게 가지런히 벗고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냐. 그래 아빠 인생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된대야. 신을 때 반드시 또 여기 있던 저기 있던 간에 신는다 이거죠. 가만히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요 절대도 바지도 막 한쪽은 저기다 벗어놓고 양말도 한쪽은 이쪽에다 벗어놔요. 근데 내가 야야 똑바로 벗어놔야지. 아빠 인생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된대야. 왜냐하면 양말도 벗어놨다가도 그냥 세탁기에 들어갔다 놓으면 나올 때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대야.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우리 둘째 아이는요 비가 오면 절대 뛰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가 오는데 앞에 비를 맞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돼야. 왜 비가 오는데 왜 앞에 비를 뛰어가서 맞느냐 그 말이죠. 천천히 가면은 뒤에 비만 맞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참, 이게 오늘 우리 반주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야. 반주자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큰아이는 절대 논리적이나 절대 뛰어가죠.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절대 안 뛰어가. 세워라. 야 뛰자. 아빠 이미 비 다 맞았어. 빨리 뛰어가도 왜 이 앞에 걸 뭐하러 맞냐 그 말이야. 천천히 가야지.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지방 갔다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꼭 30분 전에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한 주간 집회하면은. 그럼 막 그때서 우리 집사람과 막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집 정리 아니라고. 그런데 하루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지 않고 들어갔더니만은 난리가 나서 집안이 막 신발은 막 이게 지금 6.25 사변이 이렇게 막 어지럽는 건 처음이야.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도 안 하고 오셨대요? 이 사람아 그럼 전화하고 와? 이럴 때도 있지. 주님이 이렇게 오셔 이 사람아. 그랬더니만은 우리 둘째 부르셨어요. 양단 너 이리 와봐. 왜 아빠? 지게 집안이 뭐야? 그러니까 당장 치워. 이놈의 새끼 말이야. 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막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으니까 지방으로 들어가요. 빨리 나와. 그래도 못 들은 자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 집사람 보러 그랬어요. 여보 내가 전국을 다 다녀봐도 역시 막내딸이 우리 딸이 반주를 잘하기는 잘해. 그랬더니만은 금방 아빠 내가 반주 잘한다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자 시작.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가 왔어요? 찔려.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은 우리 반주자 누구 설교인지 아세요? 스데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자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뭘 갈았더라? 이를 갈고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자 뭘 막았어요?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 주가 만약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기도 하나 하신 분은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듣기가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게 찔림이 와줘야 돼요. 말씀에 뭐가 와야 돼요? 찔림이 와야 돼요. 찔림이 와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찔림이 와야 합니다. 한번 그분에게 옆구리 한번 찔러주면서 찔르면서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말씀에 찔림이 와야 돼. 찔림이. 자 회개를 이루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로 1단계가 뭐냐?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무슨 단계? 제일 무서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서운 여자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옆 사람과 인사 합시다. 거울은 보고 삽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 뭐냐면은 지적인 요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요소? 지적인 요소.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옛일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옛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죠? 옛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거울,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뭘로 됐어요? 뭘로 됐죠? 반주자 앞으로 오시. 앞으로 이만큼 오세요. 옛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앞으로 다 얘기는 다 네 분 다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도 뭐, 장로님? 장로님 근데 가만히 계세요. 여기는 집사님? 오늘만 장로님 하시오. 그래서 복음성가 1장에도 보니까 장로는 아무나 받나. 그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대신에 내일 장로가 아니고 오늘만 장로예요. 오늘 제가 가자마자 또 저한테 반납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옛일은 우리의 뭐가 되고? 아니, 본보기 뭐가 되고요? 거울이 되고. 자, 옛일은 우리의 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제일 무서운 여자가 누구라고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무서운 여자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회개를 이루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근데 보니까 내가 감사를 안 했어요. 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전도를 안 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내가 지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느끼고 나서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는 단계. 무슨 단계요?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요? 자복하는 단계. 무슨 단계? 우는 단계. 그래서 반드시 울어야 돼요. 마치 보십시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울었는가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장법이 어딨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뻥이 너무 심한 거예요. 뻥이. 그 정도로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인천의 감리교 부흥회를 갔더니만 한 150명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첫날 첫 시간에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첫날 첫 시간이니까 여전대장님들이 이제 한복을 깔끔하게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날인데요, 성령께서 막 야야 안수 좀 해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시켜놓고, 근데 당시에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안수를 쫙 해나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에서 먹물이 나오더라고. 먹물이 나와. 더 신기한 것은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속눈썹이요, 하나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반이 떨어졌어.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걸 떼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반드시 뭐냐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 좀 잘못했어요 라고 뭐 해야 돼요? 울어라. 이게 울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무슨 요소다? 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요소? 회개를 이루는 3단계. 세 번째 보세요. 한국교회는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깨닫기도 많이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두 번째로 울기도 많이 울어요. 이 한국교회는 1단계 2단계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3단계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3단계는 뭐냐?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는 단계. 어떤 단계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의지적인 요소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울고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럼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치 설교 때 당신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 안 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를 우리가 해야 돼요? 삶 가운데? 그렇죠.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자,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울었어요. 그럼 우리 삶이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지금 무리할 때입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감소가 되고 있어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지금 안티들이 있어가지고 다 난리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렇게 왜 무너질까? 왜 계속 인원이 줄어들까? 물론 저희 교회도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다 수평 이동했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한국교회가 무너질까? 부흥이 안 되고 왜 계속 이런 쫄아들까?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자 보세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4월 10일자에 그런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나올 건데요. 박용규 교수라고 계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박용규 교수님이 계시는데 총신대학교 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 교수예요. 박용규 교수님이. 이 양반이 어느 대학이냐면은 우리 한국의 총신대학원 교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실천신학대학원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주관에서 그래서 2015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4월 달에 명성교회에서 모임을 한번 가졌어요. 저기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한국복음중앙교회 한국이란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민식 목사님, 그런 저기 노량진인 그 이민식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좌담회로 김사만 목사님과 저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후계였던 누구죠? 오정현 목사님의 형님인 누구죠? 오정호. 저기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목사님, 안산의 그런 그 이 고은 목사님, 다 이 한국교회 거목들이 이걸 좌담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계속 줄어드는 그 이유가 뭔가? 좌담했더니만은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700원. 자 보세요. 첫째로 한국교회가 무너진 그 이유가 뭐냐?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날 하면은 물건 샀어요? 안 샀어요? 목사님 샀어요? 안 샀죠. 옛날에 주일날 하면은 물건도 안 샀어요. 주일날 하면은 거룩하게 지켰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주일날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 옆에 대형마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막 우리 애기 엄마들이 막 그냥 물건 사러 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막 속이 아파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 사지 말고 주일날 사지 말고 평일날 사라.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당신 한 번만 주일날 사면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평택 송탄에 있는 시원 은혜 기도로 가! 그렇게 말하려다 말 안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막 속이 막 상한 거예요. 한 번만 사기만 사봐?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시원 은혜 기도로 가야 돼! 라고 할까 하다가 안 했다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잡으세요. 그래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주일날 하면은 잘 안 샀어요. 주일날 하면 어떻든 간에 정말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샀지만은 정말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한번 목사님 맞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다수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주일날 잘 사는 거예요. 주일날도 또 세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가? 제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박용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좌담했더니만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주일날,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은 주일날 오후 예배로 드려 안 드려요? 요즘 주일날 오후 예배로 드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학자들과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다 오후 2시 예배로 해서 교인들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바라건대 오늘 귀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두고 깨달았으면은 오늘 밤에 한번 같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같이 울기를 소원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제가 이 중학교,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황구리 10번지인데요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1년 선배가 그래요. 병렬아, 병렬이가 저예요. 그래서 야 수련회 가자 그래요. 그런데 그랬어요. 아니 수련회가 뭐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좋대. 저와도 얼마큼 좋아요? 너무 좋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혹시 그러면 누나 혹시 이 학생 한 명 사귈 수 있어? 그러니까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랬더니만 그것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저기 전라남도 여수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그냥 거기를 끄떡끄떡 가시면 되겠어요. 여수에 보면은 만성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 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성리요. 아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출세하셨네. 아, 거기에서 딱 내렸더니만은 한 중학교 3학년 때 한 30분 쫙 올라갔더니만요, 이 기도원이 이거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막 박수를 막 세게 치던지. 그래서 야, 정신 차려야 한다. 병렬아, 정신 차려야 한다. 저는 그때는 뭐 사귀려고? 여학생 한 명 사귀려고. 근데 보니까 여학생은 온데간데 없이 다 할머니들만 중심으로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첫날 첫 시간인데요, 동성기도 하는데 팍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근데 이상하게 옆에서 강아지 소리가 나요. 오려려려려려려려려. 이상하다.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거기 부장님한테, 부장님, 아니 무슨 강아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하는 말이, 병렬아, 강아지가 아니고 방언 기도란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음 날은 내가 이제, 저는 어떻든 간에 이 학생 한 명 사귀려고 왔기 때문에 장소를 또 옮겼어요. 옮겼더니만은 이게 낮 시간에 옮겼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막 총소리가 나는데 따다다다다다. 어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부장님, 총소리가 또 나요. 기도 시간에. 야야야야, 그것도 방언이란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우리가 저녁에는 또 다음 날로 봤더니만은, 저녁에는 또 장소를 옮겼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기차를 타고 싶었는지 지지버버. 아이고, 난 좀 정신 나간 사람들 다 있다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부장님, 기차 소리가 나는 그 소리도 보니까 그것도 방언이죠. 그렇단다. 그래요. 그 수요일 날은 또 옆댕이로 갔더니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치바. 시작. 나는 내 평생에 보니까 그 가만히 옆에 보니까 주치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참 미친 것들 다 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부장님, 쭈쭈바도 방언이죠? 그렇다. 그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방언이냐고. 나도 방언 해볼까요? 쭈쭈바. 그랬더니만은, 야야 병렬아, 병렬이가 저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강사들은 다 목이다 걸거렸어요.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자기는 기도해가지고요, 소나무를 뽑았대요. 어메, 그래가지고 저보러 그래요. 아이, 우리 있으면서 여러분도,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자기들도 젊은 날에 소나무 기도해가지고 소나무를 뽑아가지고 이런 목사가 됐다, 막 그렇게 막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을 일명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아하, 소나무만 뽑으면은 뭔가 나타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는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서 그 양반 시키는 대로 막 주여만 불렀어요. 주여.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잡고 기도해가지고 소나무를 뽑았겠어요? 못 뽑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요? 장로님 되셔가지고. 장로님, 뽑았겠어요? 못 뽑았겠어요? 뽑았다. 사람이 어떻게 소나무를 뽑을 수 있습니까? 어떤 간에 소나무를 뽑은 게 아니고 소나무를 못 뽑았어요. 알고 봤더니만은 그 강사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나무를 얇은 걸 잡았고 저는 두꺼운 걸 잡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지고 막 죄악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데 하염없이 엉엉 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예수가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날려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따따따따 방언에 터져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밤에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래서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이루고, 그 다음에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주인공이 됩시다.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인공은 접니다. 그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3세 번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넘볼 넘보시오. 주인공은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 본문에 들어갈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죠?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다니엘 때에 이 다니엘 때 뭐냐면은 1차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데가 뭐냐면은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자, 여러분들 다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니엘서를 아까 우리 한번 읽었던 갑시다. 5장으로. 2차 포로는 BC 598년도.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어요. 잘 들으세요. 이것을 자 보세요. 이게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는가? 다니엘과, 그렇죠, 세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약 한 15세 정도에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당시에 어떤 나라가 등단했는가? 따라서 바벨론 제국이 등단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그런 이 초대 대왕이 누구였죠? 제왕이 누구죠? 장로님? 느부갓네살. 누구죠? 느부갓네살. 할렐루야. 자, 그렇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런 제국을 형성시키는데요. 자, 보세요. 남쪽 유다는 아까 BC 몇 년에? 586년에 자 보세요. 바벨론 제국에 무너져 버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누구죠? 아시리아. 바벨론은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남쪽 유다를 다 먹어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왕이 지나고 그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벨사살이에요.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상이 천명들이 다 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우리 민족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쌓았어요. 바벨론 성을 쌓았는데요, 바벨론 성의 두께가 얼마냐면은 보통 여기 이 건물 두께가 얼마죠? 보통 얼마 같아요? 장로님? 한 30전 되겠죠? 50전? 근데 바벨론의 성의 두께가 7.7m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놀라세요? 전혀 놀란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는 이분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신현옥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자, 몇 메다요? 7.7m예요. 바벨론 성에, 자 보세요. 높이가 몇 메다냐면은 14m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 성 안에서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치해 놨어요. 누가? 양목사가? 신목사님이? 아수르가? 벨사살 왕이 벨로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벨사살 왕이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이걸 양을 세워놓고, 자 오늘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뭐냐면은 1000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뭘 배설했어요? 잔치를. 1000명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봐라, 우리 민족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바벨론은 안 무너진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1000명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춤을 추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쫙 써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자, 우리 한번 우리 젊은 우리 전사님인가? 잠깐 나와요? 나봐. 자 보세요. 잘생겼네. 자, 전사님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요. 누구 왕이야?
벨사살 왕인데, 자 보세요. 자, 본문은 선호해 놓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5장 우리 한번 5장 다니엘서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6절 5장 5절 6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밭에 뭘 썼어요? 글씨를 썼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뭘 봤다? 사람 몸이 아니고 손가락을 본 거예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천명들을 다 불러 모아두고, 다시 말해서 도지사들 장관들 불러 모아놓고, 잡아라, 우리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래든지.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띄워줘 보세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것을 영국으로 해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다시 편안하게 하세요. 벨사살 왕이여,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자, 아니 그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나서 보세요. 갑자기 지금 사람의 손가락을 본 거야. 그러니까 막 얼굴빛이 아까 뭐하고? 얼굴빛이 뭐하고? 변하고, 생각이 뭐하고? 번밀하고, 그 다음에 뭐죠? 넓적다리가 뭐예요?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뭐 했더라? 부딪혔다. 이것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순간에 우리 벨사살 왕이여, 자, 천명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참, 우리 민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이것을 보는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을 보고 이걸 봤어요. 글씨를 봤어요. 생각이 번민이 많았어요. 벨사살이 아니라서. 술 한번 안 드셔보셨어? 술 옛날에 안 좋아했어요?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래요. 자,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니까 옛날 생각을 다 던져버리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오늘 장로 받으신 분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래서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야, 자 보세요. 아시겠죠? 자, 갑자기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손가락만 이것을, 왕이 이것을 보고 술에 취해서 이것을 보고 갑자기 놀랬습니다. 그렇지. 생각이 이게 웬 건가? 그 다음에 막 넓적다리가 막 그냥 녹는다고 서로 막 무릎이 막 부딪혔어요. 벌벌 떨었어. 벌벌 떨어. 그렇지. 전사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만 더. 자, 우리 아니 됐어. 아니 가만히 계셨다가 아니 저를 벨사살 왕이요, 왕이 그렇게 기가 죽으면 되겠어요? 명색이 손가락 본다 그래서 되겠냐고 말이죠. 기가 죽으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술 먹다가 천명과 함께 우리 민족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근데 보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을 글씨를 본 거예요. 그다음 생각이 번민하고, 그때 카메라는 클로즈업을 딱 해주는 거야. 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오늘만 장로님인 이분을 클로즈업을 딱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자, 시간 관계상 잡으세요. 편안하게 우리 벨사살 왕이요. 잡으세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을 글씨를 본 거예요. 생각이 번민했습니다. 양 서로 간에 떨었어요. 물이 벌벌 떨었어요. 됐어요. 박수 한번. 전사님 아시겠죠? 이제 나오시오.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석 좀 해봐라. 해석 좀 해봐. 이거
해석 좀 해봐. 이거 이 손가락 이 글씨 좀. 그러니까 아무나 해석해 못해요?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박사도 못하고 술객도 못하고 점쟁이도 못해요. 그랬더니만은 왕후가 하는 말이, 왕이요, 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와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글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메네란 말은 세어보았다, 데겔이란 말은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우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시나 말은 당신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이 메대 바사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뭘 당했더라? 죽임을 당하였더라.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성경은 뭐예요?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서서 우리 결론을 짓습니다. 자, 보십시오. 반드시 이 벨사살이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자,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무게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벨론의 제국이 등단됐습니다. 자, 누구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자,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단했죠? 그렇죠, 메대 바사. 일명 뭐죠?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등단했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제국이 등단하죠? 헬라 제국이 등단했어요. 헬라 제국이 뭐예요? 우리가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등단했어요. 헬라 제국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또 누가 또 등단하죠?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제국이 등단했어요. 로마 제국도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무너져 버리고 메대 바사도 무너져 버리고 헬라 제국도 무너져 버리고 로마 제국도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왕성했던 바벨론 제국이 왜 무너졌느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보니 무게가 덜 나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없앨 것이고 당신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면 버린다고 말이죠. 요즘 무슨 저울이죠? 목사님? 요즘 무슨 저울이에요? 저울이? 전자저울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저울이었죠? 추저울이었어요. 근데 추저울인데 보니까 추저울은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정육점 가서 아저씨 고기 4근만 주세요. 근데 집에 와서 5근만 주세요.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4근 반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입니까? 이런 된장입니까? 아저씨 6근만 주세요. 근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5근이요. 그럼 전이가 다 살찔 걸 알고 어떻게 덜 줬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CBS, KBS, SBS 합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자, 보세요. 그럼 그 집 가야 안 가요? 장로님? 안 가면 안 되죠. 그래도 한 번은 가셔야지. 자, 목사님, 아저씨 20근만 주세요. 그랬더니만은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18근이요. 18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부터 그 집 가야 안 가요? 한 번은 가요? 대단하시네. 한 번은 가시고. 따지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저보러 우리 반주자는 그래도 가겠지. 아니, 아저씨 5근만 주세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4근이요. 나 살찔 걸 알고 쳐니까 돈은 다 받고 고기를 덜 줬어. 그럼 할렐루야입니까? 이런 된장입니까? 전자는 이런 된장, 할렐루야. 후자는 이런 CBS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저보러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물어보세요. 자, 미쳤어요 가게? 저 보세요. 절대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니까 그 집 안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이요.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앉았다면 1시간씩 막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두렵고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불신자만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이런 노숙자들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 신목사님 참 그런 그 선한 삶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라질까 봐 그게 두렵다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두 명 안 나와도 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사라질까 봐 심히 두렵다고 말이에요. 바라보고 세어보니 무게가 안 나가서 나도 너 버린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옛날에 우리 전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로 막 쏟아냈어요. 몸 들이고 마음 들였어요. 우리도 초창기 때 교회 보니까 젊은이들 많이 헌신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헌신을 잘 안 해요. 야야, 헌신 좀 해라.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는 데는 시간이 있지 않아. 그럼 네가 받은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은 다르더냐? 너희 엄마가 받은 성령과 네가 받은 성령은 다르더냐? 여러분, 성령은 동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매네 대결 우 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보니 너 무게가 안 나가는구나. 너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단 말이에요. 결론 짓습니다.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때도 다니엘은 15세 때 1차 포로 잡혀왔지만은 그때가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벨사살 때에 셋째 치리자로 또 총리가 됐어요. 메대 그런 다리오 왕 때도, 페르시아 때 다리오 왕 때도 그가 각각 다니엘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다리오 왕 때는 그가 약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자, 제국이 바뀌었어요. 임금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릴 때라든가 지금 청소년기 때라든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영원히, 다시 말해서 그가 죽기까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무게가 나가야 돼요. 옛날의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 예배소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 오늘 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은요, 우리가 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다 막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불신자만 바라보다 막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났어요. 성경만 읽어도 막 눈물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타락했다는 증거이니 꼭 명심하셔서 오늘 밤에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날 살려주는 것 아니에요. 남편이 날 살려주는 것 아니에요. 부인이 날 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라는 아구리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제 그 원곡을 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옆 사람을 시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한곁에 상한 나의 몸, 상한 나의 이 몸,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가슴에 손 대시고 나의 이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내 집에 왔네. 하나님, 내가 왔어요.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어. 아멘. 두 손 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살려줘요.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식초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주여 받으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만 바라봐도 가슴이 뜨거웠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왜 이런 감각이 없나요? 제가 어떤 이 설교 어떤 교회 갔더니만요, 이 설교했는데 설교도 중에 한 80%가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받은 성령과 우리 신목사님이 받으신 성령과 우리 수많은 선진들이 받은 성령이 다르던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옆 사람을 시가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옷을 치지 말고 마음을 짚고 한번 우리 같이 살려달라고,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내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려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